모른다고 말하지 마. 정말 몰라서 그랬다고? 그건 핑계야. 사람은 안다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 말을 하면 누군가가 상처받을지, 이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줄지 다 안다고. 근데도 해. 왜냐고? 그게 더 편하니까.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그게 악이야.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게 진짜 문제야. 누군가는 말하지. 나는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래? 진짜 몰랐어? 아니, 알고 있었잖아. 단지 외면했을 뿐이지.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도 의도가 있어. 무심코 한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척한 거지. 그럼 왜 그럴까? 왜 알면서도 악한 걸 할까? 그게 인간이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합리화에 능한 존재.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나 말고도 다들 이러잖아.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말 뒤에 숨어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악을 선택해.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악. 하지만 그게 쌓이면 커져. 그리고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게 돼. 모르지 않아. 다 알아. 그런데도 해. 그게 더 익숙하니까. 그게 더 편하니까. 악은 몰라서가 아니야. 알면서도 계속하는 거야.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둠을 정면으로 마주하려 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하는 게 두렵고 불편하니까. 그런데 말이야.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변할 수 있어. 그래, 나는 때때로 악해. 나는 알면서도 잘못할 때가 있어. 이걸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진짜 무서운 사람은 악한 일을 해놓고도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이미 망가진 사람이야. 정말 무서운 건 악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 스스로를 속이면서, 괜찮은 척하면서, 양심을 마비시키면서, 내 안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자. 오늘의 이야기는 그거야. 악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 너를 찌른다면 그건 지금 이 순간 너 안에 변화할 용기가 있다는 증거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명은 가장 깊은 어둠이요. 탐욕은 가장 뜨거운 불이며 성냄은 가장 날카로운 칼이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를 때 죄를 짓는 게 아니다. 대부분은 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상대를 찌를 것이라는 것도, 지금 손에 쥔 얘기, 어떤 이의 눈물 위에 놓인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다. 왜냐면 그 안에 무명이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은 단순히 모르는 것이 아니다. 알면서도 외면하는 어둠, 자기 안의 진실을 보지 않으려는 고의적 눈감음을 뜻한다. 내가 이 정도 말 한마디쯤이야. 이 정도 행동은 누구나 다 하잖아. 그 사람도 나한테 상처 줬잖아. 이런 생각들이 전부 무명의 껍데기다. 스스로를 가려주는 가면이다. 부처님은 그런 껍데기를 벗기라 하셨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 안의 악을 알아차리는 데서 깨어난다. 깨달음은 거창한 말이 아니다. 지금 내 손에 들린 말을, 행동을, 이게 선인가 악인가라고 묻는 것. 그리고 알았으면 행동을 멈추는 것.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악은 달콤하고 편하고 즉각적인 보상을 준다. 거짓말 하나로 위기를 피할 수 있고 침묵 하나로 불편을 피할 수 있다. 눈을 감는 순간 책임도 같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부처님은 그걸 경계하셨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무거운 돌과 같다. 깨달음이란 건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이겨내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가끔은 말한다.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작은 악도 쌓이면 산이 된다고 하셨다. 하루에 한 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씩. 그렇게 쌓인 악의 무게는 결국 자기 삶을 짓누르게 된다. 그리고 그때서야 묻는다. 왜 내 인생은 이토록 괴로운가? 그 고통의 근원은 바깥에 있지 않다. 내가 알면서도 저지른 선택들, 내가 외면했던 작은 진실들,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그림자를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면 1000개의 전쟁을 이기더라도 패배한 것이다. 지금 내가 이기고 있는 싸움이 사실은 나 자신에게 지고 있는 싸움일 수 있다. 내가 얻는 이익이 사실은 양심을 팔아 얻은 손실일 수 있다. 부처님은 그걸 꿰뚫어 보셨다. 그래서 결국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건 하나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마음속 선을 지켜라. 그리고 악을 멀리하라. 아는 것을 모른 척하며 사는 인생은 그 자체로 지옥이다. 형벌이나 천벌 이전에 자기 마음속에서 끝없는 죄의 회오리가 생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옥의 불씨다. 요즘 세상 악한 짓 하려면 뭘 알아야 하냐고? 아니, 아무것도 몰라도 돼. 오히려 너무 많이 아는 게 문제야. SNS에선 누가 무너지는지 지켜보고 댓글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근데도 다 알아.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걸. 근데 왜 해? 눈앞에서 안 보이니까.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회사에서 부당한 일 벌어졌을 때 나만 아니면 돼. 괜히 나섰다가 찍히면 어쩌지. 다 안다고.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근데도 조용히 입 다물어. 왜냐고? 살아남기 위해서. 학창 시절 누가 따돌림 당할 때 처음엔 조금 찔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 다 같이 그러니까 그냥 섞여서 따라해. 그게 익숙해지면 죄책감도 사라져. 양심도 마비돼. 그리고 어느 날 내 아이가, 내 동생이 그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제야 말하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사람은 원래 그래. 자기 일이 아니면 둔감하고 자기 일이 되면 분노해. 그리고 돌아보지 않지. 내가 누군가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요즘 사회는 똑똑해졌어. 합리화도 수준이 높아졌고 감정 조절도 기가 막히지. 하지만 그만큼 악도 더 교묘해졌어. 폭력이 꼭 주먹질이 아니야. 무시, 조롱, 무관심. 다 알아. 그게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걸. 근데 말 안 해. 움직이지 않아. 왜냐면 귀찮으니까. 복잡해지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게 지금 우리 사회야. 악이 너무 많아졌고 그걸 악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너무 적어졌어. 아이들 앞에서 욕하고 거짓말로 계약서 쓰고 길에서 쓰레기 버리고 욕하면서 차 끼어들고 그 모든 순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어. 이건 잘못된 거다. 근데도 해. 왜? 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먼저 당했으니까. 그게 알면서도 행하는 악이야. 이 세상이 엉망인 이유는 악당이 많아서가 아니야. 악을 방치하는 사람이 많아서야. 부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걸 경고하셨어. 지혜로운 자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이며 진정한 수행자는 그중 악을 버릴 줄 아는 자다. 봐라. 우리 모두 정말 잘 알고 있어. 근데 왜 안 하냐고? 그 질문 앞에서 너는 뭐라고 답할래? 공자는 말했다. 지지자는 호지자만 못하고 호지자는 낙지자만 못하다. 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좋아한다고 다 실천하는 것도 아니며 즐기는 사람만이 진짜 그것을 삶에 녹여낸다는 뜻이다. 공자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바로 지행합일, 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르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이다. 우리는 흔히 지식이 많으면 도덕적으로 우월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공자는 오히려 지식만 있고 행동이 없는 자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했다. 왜냐고? 그는 말한다. 소인은 늘 이익을 줬고 군자는 도를 줬는다.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자신이 배운 도덕과 가르침은 흘려버리는 사람. 그게 바로 지식 있는 악인이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윤리 교육을 받고 법을 배운다. 그런데도 사회는 왜 이토록 혼탁할까? 공자의 말대로라면 지식은 있으나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알면서도 법을 어기고 알면서도 타인을 짓밟는 그들. 공자는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 했다. 그리고 그 위선은 무지보다 더한 죄악이라 경고했다. 그래서 그는 제자에게 매일 물었다. 오늘 너는 내가 아는 것을 실천했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아는 것이 곧 선이다라고 믿었다. 그는 사람에게 진정한 지식이 있다면 절대 악을 행할 수 없다고 봤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왔다. 너 자신을 알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지식이 있어도 양심을 짓밟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소크라테스도 결국 깨달았다. 사람은 때로 지식을 가지고도 그것을 외면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악을 선택한다. 그가 말한 무지의 무지, 즉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상태는 지금 우리가 맞서야 할 가장 큰 문제다. 예를 들어보자. SNS에서 누군가를 몰아세우는 군중들. 그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저지른다.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하며 비난과 조롱을 쏟아붓는다. 소크라테스가 본다면 말할 것이다. 그대는 아는가? 지금 그 행동이 선이라 믿는가? 진정으로 알고 있지 않다면 그건 선이 아니라 무지한 폭력이다.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늘 질문했다. 이 행동은 정당한가? 나는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그 질문이 없다면 아는 것은 아무 쓸모 없다. 그는 말했다. 반성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우리는 매일 선택 앞에 선다. 그리고 알아야 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이 행동이 정말 알고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외면하고 있는 건지. 간디는 무저항주의자였다. 하지만 비폭력은 결코 비행동이 아니었다. 그는 말했다. 악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침묵이 아니라 행동이다. 간디는 식민지 인도에서 수많은 악을 봤다. 차별, 폭력, 억압, 착취.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가 가장 경계했던 건 무관심이었다.
나는 직접 해치지 않았어. 나는 나서지 않았을 뿐이야. 나는 그냥 조용히 있었을 뿐이야. 이런 말들을 간디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는 선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너무 자주 말한다.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괜히 나섰다간 불이익만 생기잖아. 누가 대신 해주겠지. 간디는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답했다. 그 침묵이, 그 방관이 악을 키우는 비료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이 일어날 때, 가정에서 누군가가 억눌릴 때, 거리에서 누가 쓰러졌을 때, 우리는 안다. 지금 이건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도 고개를 돌린다. 스마트폰을 본다. 딴청을 부린다. 왜냐고? 간섭하고 싶지 않아서. 피곤하니까. 나한테 불이익 올까봐. 간디는 그런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정말 선한가? 당신의 침묵은 누구를 죽이고 있는가? 악은 커다란 폭탄처럼 터지는 게 아니다. 조용히 조용히. 우리가 외면하는 사이에 자라난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눈앞에서 거대한 괴물이 되어 웃으며 말한다. 내가 키웠잖아. 한용운 시인이자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였던 그는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이었다. 그는 말했다. 죄를 죄로 아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벌을 받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 죄는 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양심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다. 한영우는 일제강점기라는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양심을 속이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침묵은 안전하지만 양심을 짓누르는 감옥이 된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갔다. 입을 열었고 글을 썼고 저항했다. 그의 신임의 침묵은 단순한 사랑의 노래가 아니었다. 양심의 외침이었고 고요한 저항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이 죄라는 걸. 그럼에도 계속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벌은 겉에서 오지 않는다. 벌은 스스로의 마음 안에서 온다. 한영우는 불교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양심이라는 불꽃을 지켜냈다. 그는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너를 속이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말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안다면 멈춰라. 죄라면 고개를 숙여라. 양심을 따르라. 그것이 인간이다. 한번 생각해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몰라서 저지른 잘못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었지. 그 말은 해선 안 된다는 걸. 그 행동은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는 걸. 근데도 했어. 왜? 그 순간엔 나만 생각했으니까. 그게 더 편했고 그게 더 쉬웠으니까. 출근길에 지하철 문이 닫히려는 걸 보면서도 옆 사람이 다가오는데도 굳이 버튼 안 눌렀던 적 있지. 내가 왜? 나도 바빠. 그 순간 그 한 사람이 5분을 더 기다릴 수도 있었어. 작은 일이지만 알고 있었잖아. 그 사람이 달려오고 있다는 걸. 가족에게 무심코 던진 말. 친구의 실수에 비꼬는 듯한 웃음. 동료의 어려움에 외면했던 순간. 다 알았어. 지금 이 행동이 따뜻하지 않다는 걸. 이 말이 날카롭다는 걸. 근데 그걸 그냥 했어. 익숙해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혹은 그게 나를 지켜주는 방어막처럼 느껴져서.
그게 바로 문제야. 알면서도 했다는 것. 누군가의 뒷담화를 들을 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잖아. 근데 오히려 거들었지. 그 순간 너도 가해자가 된 거야. 알고 있었잖아. 그 말이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그런 적 있지. 불편한 진실을 들었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적. 그저 모른 척하고 지나친 적. 그게 악일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았잖아. 아이 앞에서 신호 무시하고 길 건넜던 날, 내 행동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알았잖아. 어른도 어기잖아. 그 말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 너도 예감했을 거야. 양심이 찔렸던 순간 있었지. 그건 바로 내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야. 우린 참 똑똑해. 이 세상이 어떤 논리로 돌아가는지도 알고 어떤 말이 옳은 말인지도 알지. 근데 그걸 실천하지 않아. 왜냐면 그게 불편하니까. 이 사회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정직을 외치지만 속으로 계산기 두드리고 배려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 자리만 챙기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부처님은 꿰뚫어 보셨지. 내가 진정 깨달았는가? 그렇다면 왜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깨달음은 명상을 오래 하는 것도 경전을 많이 외우는 것도 아니야.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그 순간을 정직하게 마주보는 것. 그리고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하지 않기를 실천해 보는 것. 악한 것을 안다. 그럼 이제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짐을 지금 내 안에서 꺼내야 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근데 말이야. 그 순간 내 안에서 작게 울리는 그 목소리, 그게 바로 양심이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누군가 상처받을 거야. 그 말이 떠오를 때 이미 너는 알고 있었던 거야. 이 행동이 악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제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자. 그게 작고 희미하더라도 계속 들으려 해보자.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정답이 없는 소음 속에 묻혀가고 있어. 그 속에서 진짜 문제는 모르는 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야. 악은 거대한 괴물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 작은 습관으로 다가오고 사소한 선택으로 스며들어. 그리고 어느 날 너를 내 자신조차 모르게 만들어 버리지. 부처님이 말한 지옥은 불타는 연못이 아닐 수도 있어. 계속해서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야 하는 마음의 감옥. 그게 가장 깊고 뜨거운 지옥일지 몰라. 그럼 반대로 천상은 모든 걸 잘한 사람만이 가는 곳일까? 아니, 악을 알고 그 악을 멈춘 사람,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이야. 오늘 우리는 그 첫걸음을 디뎠어. 이 말을 듣고 잠시라도 멈춰 섰다면 내가 저지른 일들 속에 숨어 있는 악을 떠올릴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는 변화하고 있어.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계속 실수하고 계속 흔들리지. 하지만 부처님은 그랬어. 진정한 어리석음은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를 외면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 너무 오래 끌어안고 자책하지도 마. 그 대신 지금 이 순간부터 악을 외면하지 않는 연습을 하자. 말 한마디를 건너뛰기 전에 이 말이 그 사람을 상처 입힐까? 행동 하나를 선택하기 전에 이게 누군가를 무너뜨릴까?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향한 말도 조심하자.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마. 괜찮아. 나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그 말 속에 너무 쉽게 숨어버리면 변화는 오지 않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앞에 섰다. 악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은 책 속 문장이 아니라 너와 나를 위한 경고야. 그리고 동시에 희망이기도 해. 왜냐고? 알고 있다는 것은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모른 척 속이는 삶을 벗어나서 알았으면 멈추자. 바꾸자. 살자. 그게 오늘 너와 내가 부처님 앞에서 해야 할 진짜 참회이자 다짐이야.